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그 성경 읽기의 범위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민수기로 이제 넘어갔고, 신약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이제 시가서는 시편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또 유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시편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만 다루기는 조금 아까워서 당분간 며칠간 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길 원하죠. 그런데 이 복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될 때 문제가 있죠. 물질적인 것만 강조하거나 무조건 잘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단 복이라고 말할 때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종류의 각종 은혜,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일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복이죠. 바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상태,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not a 법비라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일어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꾀라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또 꾀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꾀는 괜찮은 거예요.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 세상적인 마인드와 세상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어떤 자리, 교만하고 어떤 스코펄이거든요. 남을 모함하고 깔아뭉개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많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물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정직의 관점을 넘어서는 모든 관점의 꾀와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잠시의 유익을, 형통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생각하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충만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우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냐?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거든요. 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주야로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항상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 어떤 세상적인 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로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그걸 가지고 묵상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며칠 더 다루게 될 텐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히 원해요. 복된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 세상적인 마인드와 세상적인 꾀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러한 은혜와 복과 진정한 형통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고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더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